성탄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의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주일 예배하고는 약간 순서의 변동사항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탄절 예배라서 약간 다르게 순서가 진행이 된 것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배 순서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랍도록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그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9번입니다. 교독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8장
찬송가 10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부유해인데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서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제 날이 닳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장승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의 시간,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탄성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성육신이 없으셨다면 저희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희생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죄인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로 하여금 금년의 강권적인 간섭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맺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오시고 소외된 곳, 그늘진 곳, 저 북한 땅에도 정치권에도 오셔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소멸되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본받아 산다고 외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에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 곳곳에 스며드는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사랑을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 송파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말구 위에 나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심령들 있습니까? 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사망 권세 아래에서 노임받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 있습니까? 오신 구원의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심령들 있습니까? 친히 말구 위에 나심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납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어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여 주시고 가신 길을 가까이 따르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함께 지며 주님의 영광된 나라에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믿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탄생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도록 힘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을 통해 나오는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 성탄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또 정성을 모아서 동방 박사가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여기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꿈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아마 귀가하실 때 예배당에 빠져나가실 때 떡과 과일을 아마 이렇게 나누어 드리게 될 겁니다. 그걸 받게 될 텐데 오늘 성탄절 감사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백영문 집사님과 이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드실 때 또 맛있게 드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인데요.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다음 주 금요일이 되는데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순서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찾아서 읽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9번째 열매를 절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대화하고 또 이렇게 마주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절제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나 또 인사할 때도 요즘 주먹 인사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하는데, 주먹 인사를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 그래서 주먹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는 주먹 인사도 하지 마시고 그냥 목례로만, 그게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절제하는 성령 은혜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절제력을 좀 많이 발휘해 주시는 귀한 예배, 또 귀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발병했는데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 병에 감염되어서 죽었을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섬나라인 영국에까지 퍼져서 많은 영국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1346년 흑사병이 펴진 영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외부 출입을 피하며 서로 가볍게 접촉하는 것마저 꺼려할 정도로 병이 아주 심각하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병균에 의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성탄절이 되었지만 누구 하나 집 밖에 나오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겁에 질려서 두려움 속에서 주방에 숨어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의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의 귓전에 익숙한 노랫가락 하나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용기 있는 청년 서너 명이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수의 사람으로 소수의 소리로 시작된 찬송이었는데, 찬송 소리를 듣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찬송하는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찬송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군중을 이루었습니다. 런던의 모든 시민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며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는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모두가 다 서로 힘을 합하여서 폐허가 된 마을들을 복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에 희망을 얻은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기를 얻었고 절망을 이기는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탄생은, 예수 이름은 바로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아침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요셉의 가정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요.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왜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셔서 성탄의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해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 탄생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 탄생은 성육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육신 사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수유리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신학대학원 도서관을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헬라어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 로고스 사르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전반절만 헬라어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참 좋습니다. 여기 말씀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장 14절에서 역시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고 그렇게 헬라어에서는 표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 로고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 대어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라는 의미의 안드로포스나 또는 몸을 나타내는 소마라는 단어에 비해서 훨씬 많이 거친 표현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그냥 살덩어리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사르크스는 취약하고 부패하고 또 파괴되기 쉬운, 다시 말해서 영구적이지 못하고 유한한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하디 약한 육신의 존재, 육의 존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짠 하고 등장하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잉태되셨고 육의 몸으로 탄생하셨고 육의 몸으로 탄생하셨기에 육신의 성장의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말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함께 살았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이십니다. 왜 육신이 되셨을까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됐을 텐데 왜 육신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들어왔을까요? 왜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것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멸망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추운 겨울 흰 눈이 대지를 덮고 있던 어느 날 마당 나뭇가지에 참새 무리가 앉아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참새들은 때로는 나무 날개짓을 하면서 이리저리 날다가 다시 나뭇가지 위에 날아와서 앉곤 했습니다. 아마도 먹을 것을 찾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온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마 밑 한쪽 눈이 없는 곳에 쌀을 좀 넉넉하게 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참새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새들에게 저기 처마 밑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가서 먹으라 라고 소리쳐 보지만 참새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쌀이 흩어져 있는 곳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답답한 마음에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참새가 될 수 있다면 참새 무리에 들어가서 먹을 곳이 있는 저 처마 밑으로 참새들을 데려갈 수 있었을 텐데. 굶주려 있는 참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참새가 되어서라도 참새들을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고 먹고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독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을 품으셨던가 봐요.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생명으로 이끌고 싶어 하신 겁니다. 사람은 참새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성육신 사건은, 예수 탄생 사건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람이 되어서라도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 아침인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자 사람이 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받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풍성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 예수 탄생의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지요, 큰 기쁨의 사건이요, 모든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고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정말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아기는 구주시요 그리스도시요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탄생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하는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속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그 속박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주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번역할 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권을 가진 왕,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고,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할 때 하나님을 퀴리오스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이 바로 진짜 퀴리오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시요 진짜 왕이시고 진짜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 구유에 뉘어져 있는 그 아기 예수가 바로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너희 곧 우리를 위해서 오셨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속박을 끊어주시는 주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주 우리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탄생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왕을 맞이했다, 우리를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그런 어떤 왕, 그런 왕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 탄생의 소식은 진실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 겁니다.
이런 본문을 주의해서 보시면요, 예수 탄생의 이 복음은 온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사자가 지금 복음을 알리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금 복음을 알리고 있느냐 하면 목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의 목자들은 국외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비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역임을 받는 그런 일터였습니다. 심지어 목자들 가운데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목자라는 직업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무시와 멸시를 받았던 그런 직업입니다. 비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동방박사들처럼 고상한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헤롯이라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왕궁에 딸려있는 그 왕궁의 권력자들에게도 알 수 있게 하셨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는 서기관이나 백성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제상장들에게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목자들처럼 천두꾸러기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신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탄생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오셨어요.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라는 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차별 없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하지 않으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던지 간에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또 그렇게 차별 없이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사랑해 주지 못하실 거야 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큰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 탄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친히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온 백성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미쳐주기 위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사건, 복음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참으로 복된 소식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자기의 정혼자가 아기를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정혼 관계를 끊기 위해 고민하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던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부르라라고 일러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규정하셨지요. 여기에서의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법, 형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리킵니다. 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라고 규정합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긋난 것까지도 죄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매우 엄하여서 그 법의 잣대로 재어본다면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모든 사람은 사망, 둘째 사망, 지옥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사망에 던져질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이 육신으로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온전한 분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죄값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선포해 주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의 이름은 예수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줄 자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짊어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는 분이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면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 죽음을 죽으실 분이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셔서 우리도 죄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이제 우리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한 사람, 다시 말해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죄를 뿌리치면서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이제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롬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분인데요,
어느 날도 수도사로 그가 수도하는 어떤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데 제롬 앞에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제롬은 너무나도 기뻐하며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주님께 가장 큰 선물이 될까요? 예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데 그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제롬은 다시 말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도 뭔가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제게 있는 돈을 모두 다 드릴 테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십니다. 너의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내게 돈 같은 것이 아무런 쓸모도 없단다. 그래도 제롬은 계속해서 주님께 졸랐습니다. 저는 주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드리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순간 예수님은 사뭇 엄숙해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내 가슴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선물을 가져오고 싶다면 나에게 그대의 죄와 욕망과 고통을 다오. 나는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 죄와 욕망을 나에게 다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욕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그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면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값에서 벗어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범죄의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고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셔서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 죄를 뿌리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바로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날이지요. 주님이 오신 그 의의와 목적을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시는 성탄 감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와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큰 구원의 기쁨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 마음에 깊이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다 맡겨버리고 이제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이제는 죄의 욕망이 끌어오르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더 왕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기쁨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삶을 새롭게 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또 사랑받는 기쁨으로 풍성한 아름다운 감격의 살아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친히 이루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고 놀라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받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비천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이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함께 126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살려오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니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여 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쁘게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차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스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또 코로나로 인하여 아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지구촌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